주님 따라가는 이 한 해 우리 믿음의 길, 사랑의 흔적만 남기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순례자입니다. 우리는 순례자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말씀 붙들고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새날을 향해, 하나님 약속의 땅을 향해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복된 길로 떠나라, 이런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 앞에 많은 길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모든 길이 다 복된 길이 아니라는 것 아시지요? 그냥 빨리 가는 길이 좋은 길이 아닙니다. 바로 가는 길이 좋은 길입니다. 내가 오래 걸어왔던 길이 좋은 길이 아닙니다. 방향이 발라야 좋은 길입니다. 복된 길도 마찬가지라 생각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비록 낯선 길이지만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새날을 살얼음 걷듯이 조심스럽게 걸어가지만 하나님 함께 하시면 우리 가는 길 복되고 복된 길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또한 예수 안에서 저와 여러분 우리도 부르셨습니다. 왜 부르셨을까요? 우리를 부르시고 믿음의 세계, 영광의 세계로 우리를 걸어가게 하시려고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부르시고 난 뒤에 첫 말씀으로 떠나라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며 달려가고 있는데요, 새롭게 되었다고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지금까지 익숙했던 것에서 떠나라고 말입니다. 세상에서 제일 쉬운 것은 익숙한 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반대로 가장 힘들고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위대한 일은 익숙함에서 벗어나는 일입니다. 새로운 습관을 만든다는 것, 제일 어렵다는 것 잘 아실 겁니다. 올 한 해 하나님 약속 붙들고 달려나아가 우리 안에 하나님의 흔적만 남기시는 복되고 아름다운 발걸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주 설교 마지막 부분에 칼빈의 설교를 인용했습니다. 아브라함, 눈 딱 감고 떠나라. 하나님 말씀하시니 우리는 아멘 합니다. 근데 한편으로는요, 뭔가 허전합니다. 불안하고요, 왠지 조금 아쉽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아멘은 하겠는데 막상 내 삶의 현실을 보니까 전혀 떠날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왜 칼빈은 눈 딱 감고 떠나라고 말씀했을까요? 아브라함, 너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나의 이 말, 이 약속 믿고 눈 딱 감고 떠나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영원히 기댈 언덕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고 기댈 수 있다, 그러면요,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익숙하면서 떠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비록 현실은 막막하지만 일어나서 떠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일어나고 떠나려고 하는 사람에게 약속을 주십니다. 그 말씀이 오늘 본문 2절과 3절에 보게 되면 여러분 5번씩이나 복을 언급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결코 이 길이 헛된 길, 결코 의미 없는 길이 아니라 정말 복된 길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복된 길에 대하여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모든 복은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이 말은 곧 뭐냐면요, 겸손하라는 것입니다. 복은 내 실력, 내 힘, 내 능력 아닙니다. 하나님 주셔야 복이 되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하나님 우리에게 이러한 겸손을 요구하십니다. 겸손해야 하나님의 복된 길을 걸어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두 가지 개인적인 복을 약속하십니다. 그 첫 번째 개인적인 복은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시겠다는 겁니다. 너를 통하여 큰 민족을 이루겠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브라함 이 말씀을 받았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우리도 지금 아멘 하겠지요. 그렇지만 마음은 굉장히 불안합니다. 왜냐고요? 아브라함은 이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아직은 모릅니다. 이 말씀을 받을 때 아브라함은 한 치 앞도 내다볼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우리는 창세기 말씀을 다 읽고요. 이 말씀을 여러 번 우리는 보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출발이 이러했으며 아브라함의 과정이 이러할 것이며 아브라함의 마지막이 이러할 것이 우리는 이미 알고 있어요. 우리 입장에서가 아니고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받기는 받았는데 왠지 마음이 좀 불안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고. 그러나 현실은 여러분 아들 하나도 없습니다. 현실은 아무것도 없는데 아니 민족이라니요. 이제 나 죽으면 끝인데. 언젠가 기독교 TV에서 믿음이란 무엇인가 이 주제를 이 드라마로 이렇게 꾸며서 보여주는 장면을 잠시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아버지 역을 맡은 배우, 그리고 이제 유치원을 다닐 것 같은 꼬맹이 아이가 나옵니다. 아빠가 이야기합니다. 아들아, 오늘 교회에서 뭐 배웠어?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배웠어요. 그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 듣고 그가 약속의 길을 걸어가지. 그런데 너 그게 믿어지니? 아무것도 없던데 아브라함은. 그 꼬맹이, 그 배우가 이야기합니다. 아빠, 나는 믿어요. 아니, 그걸 너 어떻게 믿어? 아빠는 그것도 몰라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이 아이의 대답, 그 한마디가 믿음에 대한 정의였습니다. 우리 어른들은요, 통계 좋아하거든요. 통계적으로 볼 때, 확률적으로 볼 때, 여러 가지 가능성을 볼 때, 그래서 우리는 온전히 믿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아이는 이것저것 따지고 묻지 않았어요. 오직 이 말씀은 누가 했느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믿음의 세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의 세계, 우리는 확률의 세계를 자꾸만 기대려고 합니다. 그러나 믿음은 확률과 가능성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기대는 것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런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내가 말한 것은 내가 반드시 이루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반드시 이루신 그 하나님 우리는 뭐라고 부르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신 능력이 있으신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이 저와 여러분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할렐루야. 에베소서 3장 20절 말씀을 보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분, 바로 이분이 내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이 믿는 그 하나님이 바로 이런 분이에요.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런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나의 생각의 틀을 넘어서시는 크신 하나님이세요. 왜 작은 이 옹졸한 생각에 내 생각이 안 되면 하나님도 안 된다고 생각하세요? 내가 못하면 왜 하나님도 못한다고 생각하세요? 어린아이의 고백처럼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이 믿음 가지시고 달려나가시면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놀라운 복된 역사를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아브라함이 허락하신 개인적인 복은요,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이름을 크게 하겠다. 이건 쉽게 말하면요, 너의 이름을 명예롭게 하겠다라는 말이에요. 우리는 얼마나 명예에 살고 명예에 죽습니까? 내 명예에 조금이라도 상처를 입으면 못 견뎌 하잖아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말씀합니다. 내가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내가 너의 이름을 명예롭게, 크게. 우리 흔히 하는 말, 야, 저 사람 이름 날리던데
한 시대 이름을 날렸지. 그렇습니다. 내 이름 내가 깃발 들고 흔든다고 날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하나님이 흔들어 주셔야 내 이름 날리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온갖 수단과 방법으로 내가 만든 명예는요 잠시 반짝합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반짝인다고 온전한 금이 아닙니다. 잠시 반짝이는 것도 시간 지나면 다 빛바래더라고요. 여러분, 오래 들어 끝까지 그 빛이 변하지 않는 게 진짜입니다. 처음에 반짝거린다고 거기 혹하지 마세요. 이런 마지막을 보세요. 끝을 보세요. 그때까지 반짝이고 있느냐. 여러분, 내가 만든 명예, 우리 도금 몇 개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도금칠한 거 조금 뒤면 벗겨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금같이 우리를 붙드시면 영원토록 빛바래지 않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명예롭게 하시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바로 올 한 해 여러분의 이름이 하나님께서 명예롭게 창대하게 여러분의 이름이 날리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11장에 보게 되면 바벨탑 사건이 나와요. 바벨탑 사건, 다른 말로 바벨탑 프로젝트라고 해봅시다. 왜 바벨탑을 만들게 되었을까? 시간이 남고 노동력이 남고 재료가 남아서가 아니에요. 이 바벨탑 프로젝트에는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창세기 11장 4절 말씀,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이 공사를 가만히 보세요. 이 엄청난 공사 속에 하나님이 계신가요? 하나님이 없는 공사, 하나님이 없는 열심, 하나님 없는 탑, 그게 바로 바벨탑입니다. 이 바벨탑을 통해서는요, 그들은 두 가지 목적, 이 목적 때문에 바벨탑을 쌓는답니다. 첫 번째는 이 탑을 쌓아 하늘에 닿게 하자. 여러분 상상력을 좀 펼쳐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왜 하늘에 닿을 만큼 높은 탑을 쌓기를 원했을까요? 하나님, 우리 이 토목 건축 기술이 이 정도입니다. 여러분, 기술력 자랑하려고 짓는 게 아닙니다. 하늘에 닿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이 땅에서 이 탑을 하늘에 닿아서 이 탑을 타고 올라가면 하늘에 들어간다는 거, 이건 구원을 말하는 거거든요. 우리 하나님 도움 없이 우리가 하늘나라 가자, 천국 가자, 구원받자, 이것을 우리는 자력 구원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바벨탑의 핵심은 하나님 없이 우리가 구원 얻겠다는 몸부림입니다. 또한 두 번째가 뭐죠? 우리의 이름을 내자. 이름을 낸다는 것, 이게 바로 조금 전에 말씀드린 우리의 이름, 우리의 명예를 드높이자, 그런 의미예요. 하나님 없는 열심, 하나님 없는 명예, 그 뜻으로 똘똘 뭉친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전혀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이 바벨탑 프로젝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우리는 깨달아야만 합니다. 첫째는요, 하나님 없는 구원은 가짜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지 않는 명예는 다 바람에 나는 겨와 같아요. 깃발은 깃봉에 붙어 있기 때문에 바람에 날리지 않고 펄럭입니다. 그러나 겨는요, 쌀껍데기는요, 알맹이가 없으면요, 조금만 바람 불으면 날아가고 없어져 버려요. 하나님께서 올 한 해 우리 명예, 바람에 날려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람에 휘날리는 멋진 하나님의 명예로움을 다시 한번 맛보시는 귀한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벨탑과 정반대의 사람, 믿음의 사람에게 주시는 복이 바로 이런 복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그렇다고 한다면 왜 하나님께서 이런 복을 주셨는데, 그럼 어떤 복을, 이런 복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하나님 이 복을 창고에 가득 채워놓았습니다. 여러분, 창고를 바라보면 그게 내 것 되나요? 창고 문을 열고 내 것으로 가져와야 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는 비결은 딱 하나입니다. 따라서 해봅시다. 순종이 열쇠입니다. 여러분, 이 축복의 창고를 열 수 있는 그 열쇠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순종의 열쇠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세요. 사이다 나오라고 돈 넣고 누르는데 안 나와서 발로 차고, 콜라 나오라고 해도 안 나오고 막 발로 차야 어떻게 하면 떨어져서, 여러분 그렇게 끄집어내는 우리 하나님, 그렇게 고장난 자판기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이신 분이세요. 여러분, 인격적이라는 말을 언제 적용하죠? 여러분, 어렵지 않습니다. 인격적이라는 것은요, 그 사람이 좋아하는 것과 나쁜 것을 알아 그가 좋아하는 것은 같이 좋아해주고 그가 싫어하는 것은 싫어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인격적인 교제입니다. 우리 하나님도 좋아하시는 게 있고요, 싫어하시는 것이 있어요. 우리 사회에 요즘 많이 문제되는 것이 흔히 말하는 갑질이라는 표현 하잖아요. 그게 뭐죠? 비인격적인 대우를 받는다는 겁니다. 왜요? 나는 이거 좋아하는데 내 좋은 건 안 해줘. 나 이거 싫은데 나에게 싫은 것만 시켜. 왜? 나는 힘이 있으니까. 나는 당신을 이렇게 저렇게 할 수 있는, 나는 그런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자꾸만 서로 간에 비인격적인 관계로 서로가 힘들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은 사랑하는 사람을 참 좋아하십니다. 또한 하나님을 무겁게 여길 줄 아는 사람을 참 좋아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않고 무겁게 여기는 것, 앞서 말씀드렸죠. 이런 말씀의 무게를 담지 않은 사람은요, 껍데기 같은 사람은 바람이 불 때 날려버려요. 그러나 알곡은 바람이 불어도 키질할 때 올렸다가 보면 껍데기는 날아가 알곡만 소복이 쌓이지 않습니까? 이게 말씀의 무게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무게죠. 하나님을 무겁게 대하는 사람은 우리가 다른 표현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 이런 표현을 써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요, 하나님을 함부로 무례하게 대합니다. 우리 하나님 사랑하시고 하나님을 향해 무게를 느끼며 두렵고 떨림으로 나아가는 자, 즉 경외함으로 나아가는 자를 하나님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십니다. 그 사랑한 사람이 어떻게 반응하는데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장 큰 흔적이 뭐냐? 그게 바로 신명기 28장에 보게 되면 3절로 6절까지 여러분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신명기 28장 3절로 6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요, 들에서도 복을 받는답니다. 성읍은 내가 먹고 자고 생활하는 곳이 집을 말합니다. 들은요, 내가 땀을 수고하는 내 삶에 수고하는 그런 생활의 터전이죠. 사업장, 내가 일하는 것.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는 너의 자녀들이 복을 받고 토지 소산이 복을 받고 곡식들이 복을 받고 짐승이 복을 받고 짐승의 새끼도 복을 받고 또 심지어는 광주리도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도 복을 받고, 이건 우리의 일용할 양식 아니겠습니까? 일용할 양식도 다 하나님이 주셔야 받는 복이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너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창고에 다 지금 준비하고 있는 축복의 목록들이에요. 자, 우리가 읽었으니까 보았으니까 내 거죠? 아닙니다. 이걸 내 것으로 받으려면요, 이 축복의 창고문을 열어야 된다니까요. 어떻게 열죠? 그래서 하나님은 신명기 28장 바로 앞에 있는 2절 말씀,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어떻게 하면요?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르리라. 할렐루야. 청종, 이게 열쇠예요. 열쇠. 청종이 뭐죠? 청종은요, 잘 듣는 거예요. 그리고요, 듣고 순종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경청이라는 말과 순종이라는 말을 합치면 청종이 됩니다. 안타깝게도 여러분, 아이들이 가끔 보면 말이 늦된 아이들이 있어요. 물론 시간이 자연스럽게 좀 말문이 트이는 아이도 있지만 계속 어버버버버 말을 못하는 아이들, 그 아이는요, 혀가 굳어서 말을 못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아이가 듣는 청력이 발달하지 못하면, 이 귀에 이상이 생기면 이 언어에 대한 그가 반응이 잘 안 되는 거 있죠. 저는 그 원리가 바로 이 원리라고 생각됩니다.
이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사람이 이러면 순종을 잘합니다. 믿습니까? 이런 반대로요. 예배 시간은 결석하지 않고 빠지는 것 같은데 저 사람은 아무리 봐도 청종이라는 단어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 같아 라고 여겨지는 그런 우리 자신과 혹시 우리 주변에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가만히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잘 듣지 못하면 청종, 즉 순종이 안 됩니다. 내 믿음의 상태를 점검해 보실 때 제일 먼저는요, 말씀을 내가 어떻게 듣고 있느냐. 요즘 나는 말씀이 안 들려. 그럼 심각한 상태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잘 들리면 그 말씀에 순종이 따라온다니까요. 그렇게 청종하는 자에게 이 모든 복을 하나님 주시겠다고 지금 약속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열쇠가 먼저입니다. 열쇠 없이 창고만 보고 침 흘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내 믿음에 이 순종의 열쇠를 내가 쥐고 있는가?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나의 이 모든 복을 주리라. 우리는 지난주 창세기 12장 1절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아, 너는 너의 고향, 너의 친척, 너의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이 말에 순종하면 그 말씀이 바로 오늘 2절, 3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런 복을 주겠노라. 우리 하나님 말씀 제대로 잘 들으면요, 떠날 수 있습니다. 출발할 수 있습니다. 낯설지만, 어색하지만 새롭게 시작할 수 있어요. 근데 하는 말씀을 해도요, 듣는 동 마는 동 제대로 못하면요, 달력은 달력이지만 우리의 삶은 작년이나 올해나 똑같습니다. 이런 사람은 복을 구경은 하겠지만 내가 복을 누릴 수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다시 아브라함 이야기를 한번 돌아가 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은 2절과 3절에서 몇 번요? 5번씩이나 복을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있는 복은 그야말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좋은 것, 복이라고 하는 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복이라는 단어, 베라카라는 단어는 또 다른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무릎 꿇는다는 뜻도 있습니다. 아니, 복하고 무릎 꿇는 게 무슨 의미가 있죠?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는 자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무릎은 누가 꿇죠? 첫째는요, 항복하는 사람이 무릎을 꿇습니다. 항복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무릎 꿇지 않습니다. 항복하는 사람이 고개를 숙여야, 항복하지 않으면 절대로 고개 숙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항복이 뭐죠? 그게 회개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여정 가운데 이런 회개의 흔적을 가지고 계십니까? 회개하는 자는 하나님께 항복하는 거예요. 회개는 내 영혼이 하나님 무릎 꿇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지금은 의자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께 무릎 꿇는 자세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회개하는 자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축복을 받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문제가 자꾸 꼬이냐고요? 자꾸 힘드냐고요? 여러분, 첫 번째, 여러분, 회개 문을 여시기 바랍니다. 회개하면 회복되게 돼 있어요. 우리는 회복은 원하는데 회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온전한 회복은요, 하나님 앞에 회개한 사람은요, 관계 속에 맺힌, 관계 속에 얽힌 어려운 관계들을 위해서 사과하러 나옵니다. 저는 그런 경우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먼저 회개한 사람, 진정으로 회개한 사람은요, 그 문제를 함께 가지고 있던 사람 앞에 나와 회개하시더라고요. 밀양이라는 영화 아시죠? 한 중범죄자가 있었습니다. 감옥에 갇혔습니다. 이 사람의 피해를 입었던 한 여인이 찾아갑니다. 그를 용서하려고 찾아갔어요. 근데 그 사람이 뻔뻔하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이곳에 와서 성경을 읽고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그분께 나는 회개했답니다. 나는 아무런 이제 문제가 없습니다. 이 여인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 회개했다면 나는 어떡하라고? 우리가 때로는 이런 이상한 믿음을 가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회개는 사과의 열매로 이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그 미량의 이상한 회개자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오늘 왜 하나님께서는 무릎 꿇으라고 할까요? 항복할 때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주인이 말할 때 종은 무릎 꿇고 듣습니다. 왕이 분부를 내릴 때 신하가 뻣뻣이 서서 듣는 경우 별로 없습니다. 왕이 명령할 때 신하는 무릎 꿇고 그 명을 받듭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뭐죠? 왕이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목숨 걸고 왕의 명령을 따르겠나이다. 이 자세가 무릎 꿇는 자세예요. 뻣뻣하게 서 있는 자세는 뭐죠? 왕이여 말씀하소서. 내가 한번 들어보고 들을만 하면 듣고 아니면 안 듣겠습니다. 이게 뻣뻣한 자세입니다. 뻣뻣한 자세. 종도 마찬가지죠. 주인님 말씀하세요. 내가 오늘 말 들어보고 들을만 하면 따라갈 것이고 아니면 나 안 들을 거예요. 이런 종은 절대로 무릎 꿇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의 태도도 마찬가지죠. 이런 말씀은 듣고 내가 알아서 판단해보고 따르는 게 아닙니다. 말씀은 순종하기 위해서 들어야 될 말씀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의 태도와 자세를 갖춘 자에게는 하나님 약속하신 이 모든 복을 다 주시겠다고 오늘 약속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보여준 순종의 하이라이트 최고봉, 그것은 바로 그의 아들 이삭을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장면입니다. 어떻게 얻은 아들인데요? 100세에 얻은 귀한 아들. 기어다니다가 일어나서 아자아자 걷다가 뛰고 참 잘 자랍니다. 그 아이 자라는 모습만 봐도 이 아브라함은 기쁨이 넘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뜬금없이 하나님께서 요구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너의 아들을 잡아. 짐승 잡듯이 잡으라는 겁니다. 잡아서 나에게 제물로 드려라. 여러분, 그 다음 아브라함의 반응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왜 우리는 아브라함을 알고 있지만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조상처럼 살지 못하는 걸까요? 언젠가 제가 부산에 있을 때 어느 목사님, 지금 은퇴하셨습니다. 그분의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분은 목소리가 이렇게 힘이 크게 안 들어가시는 스타일인데 제가 조금 흉내를 내보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처럼 복 받고 싶으세요? 그럼 아브라함처럼 믿으세요. 저는 그 짧은 말씀이 제게 너무 충격이었어요. 오늘 아브라함 보세요. 아브라함 믿음이 어떤 거냐고요? 하나님, 지금 제정신입니까? 이건 내 상식에도 맞지 않고 윤리적으로도 맞지 않고 내 경험과 지식도 맞지 않고 무슨 내 아들을 달라고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브라함, 그는요 묻지도 따지지도 토달지도 않고 그 지난 밤을 지나 새벽 일찍 아들 데리고 묵묵히 하나님 말씀하신 곳을 향해 올라갑니다. 그리고 거기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쌓고 아들을 결박하여 눕히고 칼을 뽑아, 좀 섬뜩한 표현이지만 그 아이를 칼로 찌르는 게 아니고요, 짐승 잡듯이 칼로 내리꽂습니다. 그때 하나님 다급하게 외치십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이제야 알았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 때문에 감동하셨어요. 아브라함은 왜 믿음의 조상인 줄 아세요? 아브라함은 내 경험과 내 지식과 내 감정과 내 상식을 뛰어넘어 하나님을 감동시킨 사람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을 안다 하고 끝내지 마시고 아브라함처럼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22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너희 후손들이 복을 받을 것인데, 왜냐하면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준행이 뭐죠? 순종이에요. 아브라함 한 사람 순종함으로 그의 후손이 복을 받는 그런 후손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삭과 야곱, 요셉뿐만이 아니라 이후로 모든 사람들이
그 가운데 아브라함의 후손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되잖아요. 아브라함의 순종으로 말입니다. 물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도대체 무엇을 했기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에 힌트가 나왔죠.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에 준행, 순종하였기 때문에. 기억하십시오. 복이라는 이 창고에 문을 여는 열쇠는 순종이라는 열쇠 말고는 없습니다. 순종하지 않고 복을 바라는 것을 우리는 미신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나는 순종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이것도 주시고요, 저것도 주시고요, 올해도 건강하게 해주시고 자식 잘 되게 해주시고 사업 잘 되게 해주시고, 그들에게 순종이 있던가요? 그래서 그들을 미신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먼저 순종의 열쇠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 약속하신 이 복 마음껏 우리의 생각에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한 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하나님은 왜 아브라함의 이런 복을 약속하셨을까요? 이 복을 너에게서 끝나지 말고 너 때문에 다른 사람도 복받게 하라는 거예요. 앞에 두 가지는 개인적인 복이었습니다. 아브라함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명예롭게 해주겠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너의 후손이 번창하게 될 거다. 그러나 이제 세 번째로는요, 더 엄청난 복을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2장 2절 하반절에 보면요, 너는 복이 될지, 우리 자신이 복 덩어리가 되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너는 복이 되어야 한다. 그게 뭐죠? 그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창세기 12장 3절 말씀입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할렐루야.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복을 받게 하는가, 이게 믿음의 길입니다. 이게 복된 길이에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가만히 보면 세상 어디나 마찬가지더라고요. 뭐 정치를 보나, 심지어는 교육계를 보나, 심지어 또 지역의 어떤 문화를 보나, 다 보면요, 줄 잘못 서서 나중에 신세 망치는 사람들 참 많더라고요. 왜요? 이 사람이 뭐 좀 할 것 같았어. 이 사람 따라가면 뭐가 좀 될 줄 알았어. 괜시리 따라갔다 본전 다 털리고 나중에 거들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러냐, 그 사람 때문에 다른 사람도 망하게 하는 일이에요. 오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 때문에 다른 사람도 복되게 해야 돼.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야곱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야곱의 외삼촌이 있었습니다. 이름은 라반인데요, 참 복잡한 가계 구조입니다. 외삼촌인데 또 한편으로 보면요, 장인 어른이에요. 지금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로는 조금 이해가 되지 않는 가계 구조지만 그때 당시 그 중동 지역에서는 이런 문화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질문 던져볼게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은 친가를 많이 닮았습니까? 외가 쪽을 많이 닮았습니까? 외모나 또는 성품에서 말입니다. 야곱, 우리가 참 얄미운 야곱 아닙니까? 참 밉상스럽고 자기밖에 모르고 욕심쟁이고 거짓말 잘하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 여러분, 야곱을 가만히 보세요. 야곱이 누구를 닮은 줄 아세요? 외삼촌 라반을 닮았습니다. 딱 외탁했어요, 외탁. 라반이 얼마나 욕심이 많은데요, 일 잘하는 이 야곱 때문에 그의 삶이 막 풍성해지지 않습니까? 혹시 야 놓칠까봐 자기 딸을 그냥 부인으로 막 붙여주잖아요. 그 함부로 이 야곱이 어디 갈까봐 조심조심, 또 욕심은 많아가지고. 그런데 나중에 때가 되니까 야곱도 한 때를 이루어 이제 나도 이제 독립해야 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물론 머리로는 맞아요. 맞아, 너도 이제 독립해야지. 근데 현실적으로 너무 아까운 거예요. 이 녀석 그냥 보내기에는. 이 녀석 어떻게 휘어잡으면 이 녀석도 다 내 거가 되는데. 그래서 야곱이 떠날 때 라반이 아이고, 이 녀석 그냥 보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막 죽을 똥 살 똥 모르고 막 쫓아갑니다. 거의 다 따라잡았어요. 야곱 만나기 바로 그 직전에 야곱을 만나면 야곱을 죽여서라도 내 거 다 가져가려고 했거든요. 이런 독한 마음을 품고
야곱에게 따라갔는데 하필 야곱을 만나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라반을 만나 주십니다. 라반을 찾아옵니다. 딱 한마디 하십니다. 좀 각색을 한 이런 거예요. 라반아, 야곱은 내 사람이야. 너 내 사람 건드리면 너 내가 손본다. 지난밤에 라반이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요, 우리 흔히 하는 말 있지 않습니까? 바짝 쫄아버렸어요. 와, 야곱 저게 그냥 야곱이 아니네. 보통 내기가 아니네. 그 뒤에 하나님이 버티고 계셨네. 이래서는 안 되겠다. 아까 말씀드렸죠. 내가 잘못된 것을 깨닫고 난 뒤에는요, 그 야곱하고 화해하기 위해서 야곱을 만납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그 이야기, 그 장면이 바로 창세기 30장 27절 말씀입니다.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주신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다. 너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았구나. 너 때문에 말입니다. 여러분 때문에 누가 복을 받나요? 아니면 괜시리 잘못 따라가다 누가 지금 피 보고 있습니까? 누가 지금 내 모든 삶이 거들나고 있죠. 여러분, 오늘 우리도 믿음의 순례길을 떠나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될지 모릅니다.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만날 때 여러분, 나를 만난 사람이 나 때문에 망하는 일이 없길 바랍니다. 나 때문에 복을 받고 나 때문에 라반처럼 나를 죽이려고 달려왔다가도 아니야, 내가 너 때문에 내가 복을 받았어, 그 깨닫고 돌아가는 그런 역사가 올 한 해도 넘치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반대의 경우도 있어요. 나를 만나는 사람이 나 때문에 복을 받지만 때로는요, 나를 저주하는 사람도 있더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그런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 이것도 책임져 주시겠답니다. 나를 저주하는 사람, 나를 함부로 가볍게 깔보며 나를 무례하게 대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리라. 한마디로 말하면 뭐죠? 걱정하지 마라. 내가 손 봐줄게. 여러분, 하나님이 손 보시면 끝난 것 아닙니까? 여러분, 창세기 12장 3절에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한다. 저주라는 말이 두 번이 반복이 되는데요, 우리말로는 똑같은 저주지만 원래 히브리어는요 분명히 다릅니다. 앞에 있는 저주는 그야말로 나를 해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못 살게 구는 나쁜 것이에요. 그게 다 저주입니다. 근데 두 번째 나오는 저주는요, 하나님이 손 봐주신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대신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손들어 축복하겠지만 너를 저주하는 자 걱정하지 마. 내가 손 봐줄게. 여러분, 이 약속 붙드시고 올 한 해 어깨 쫙 펴시고 당당하게 걸어가시는 복된 한 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 주시고 호흡 주시고 믿음 주시고 나와서 말씀 알아들을 수 있는 은혜 더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 깨닫고 겸손하게 걸어가게 하시고 오늘도 이 말씀 깨닫고 하나님 말씀 앞에 무릎 꿇고 복종하며 나아가게 하셔서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 나의 이름이 하나님께서 책임지신 이름이 되게 하시고 나 때문에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이 축복의 문이 활짝 열려지는 놀라운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혹 올해 우리가 달려가는 가운데 나를 얕보고 깔보고 나를 함부로 대하는 자 약속의 말씀 붙잡습니다. 걱정하지 마. 내가 손봐줄게. 하나님 우리에게는 이런 영적인 권세가 있는 줄 알고 끝까지 예수 잘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 예수님 때문에 복되고 아름답고 찬송하며 노래 부르며 춤추며 걸어가는 복된 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